우리가 어떤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 참 반전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전이 없고 그냥 줄거리가 예상이 되는 것들은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 경기, 역전이 있는 경기가 보는 사람을 더 막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사람들 반전의 인생을 살아난 인생, 그 사람들을 보면 괜한 더 존경심이 가고 그들이 하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참 멋진 반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기게 되는 그러한 반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싸움도 마찬가지죠. 다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실은 참 극적인 반전이에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야, 그렇게 말하는 시몬, 너에겐 참 복이 있다 라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사단에게 정말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반전인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와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십자가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보게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주의해야 될까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마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큰 깨달음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는 대목이 21절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 신약을 보면 총 3번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준엄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가 있기 2주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2주 후에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틀이었어요.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말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의 그 그릇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말렸다,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대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들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리뷰크했다 그러는데 리뷰크는 혼내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간언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지금 붙잡고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혼내고 꾸짖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도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모르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아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에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십자가,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 가운데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왜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되도록이면 그 고통의 길을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범한 인류의 죄를 깨끗게 되는, 대속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오직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는 피하고 싶으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게 되셨던 것이죠. 따라서요, 주님이 걸으셔야 됐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 사망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모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냐는 거예요. 네가 가진 힘으로, 권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쉬운 길을 택하라고 지금 사단이 꼬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에도 교묘히 우리들의 마음을 막 혼란을 주고 어지러움을 줄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나의 섬김과 이런 봉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지는 않으셨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들의 실제적 삶 가운데서는 쉬운 길, 편한 길, 넓고 보장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은 없었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할 때만 영광스러운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울의 메시지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 우리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내려놓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십자가의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의 뒷모습 발자취만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완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욕심, 그 모든 나의 뜻, 주장하는 거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조롱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역으로, 이 24절을 좀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성도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뒤에 그 앞 명사에 속한 어떤 사람, 그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국 어떤 부르심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냥 무리의 한 사람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저 방관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교회를 출석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정말 진정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전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화면을 통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몰라요.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처음부를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주셨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거기에다가 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 나의 죄와 나의 자아도 같이 못 박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성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매번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내 마음은 있으나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그거 너무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 핑계로 삼아 늘 죄에 있어서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 있어서 늘 휘둘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죄가 유혹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나의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옛자가 있어요. 여전히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꿈틀꿈틀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막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약 10여 년 전에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요즘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12년 전에 어떤 책을 쓰셨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그 책을 아주 은혜롭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유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그 이 설교의 주제처럼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으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소리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서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더 못 참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려는 대로 하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네 힘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그 사실에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 번은요, 사역을 하시다가 참 그 교회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아마 어려움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가 유언비어를, 이 목사님이 전혀 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막 혼란이 있게 하고 어지러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성도를 내가 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좀 따지고, 자신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냥 내가 그럼 실수한 거였다,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발표하게끔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막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유기성이에요. 하나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기도를 3번, 4번 이렇게 쭉 반복을 하는데 한 10번쯤 그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진짜로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자신의 삶을 확 지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막 짓눌리고 있었던 막 그런 억울한 거 있잖아요.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러한 분노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아의 죽음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책에 나온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그런 손에서 그 자란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고모 밑에서 자라다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 뭐 반항기가 이렇게 든 거죠. 반항기가 들어서 고모가 다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지만 그것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모하고 너무나 많이 싸웠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 학교에서 친구가 교회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고모가 그거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어릴 때는 말도 잘 듣더니 이게 조금 자라면서 말이죠. 막 말 대꾸하기 시작하지, 자신이 하는 말 듣지도 않지, 공부도 안 하지, 심지어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도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고모도 막 걔를 볼 때마다 혼내고 서로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고등학생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고모한테 이렇게 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도 늘 고모가 또 막 화내고 자기 혼내고 그러면 또 자기도 막 쏘아붙이고 문 꽝 닫고 막 그렇게 반항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학생이 손을 차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온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려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싸움만 일어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그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이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딱 왔는데 그 문을 이렇게 들어가기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나마나 자기를 보면은 또 혼낼 거고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또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고모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기도한 대로 고모가 아주 평안한 그런 표정으로 아유 교회 갔다 왔어? 잘했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고생이 평상시 같으면은 자기도 그래 교회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울 텐데 그때는 평상시하고는 다른 고모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아니 자기 그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굉장히 젊은 고모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흰머리도 나고 어느덧 많이 늙어 있고 여위어 있고 그런 고모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고생에게. 그러면서 그때 그냥 안으면서 그 고모를 안으면서 아유 고모 언제 이렇게 여의고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언제부터 흰머리가 났어, 우리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우는 조카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이 고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이 고모의 마음도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의 마음도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고모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모의 마음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고모도 그때 이후로 이 조카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어떤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카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우리들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조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늘 실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